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수원 마음이은교회 문홍미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약속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생명의 근원인 물과 또 개구리로 심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인간의 근원이며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흙, 즉 땅의 먼지, 티끌로 심판합니다. 이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방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기적을 보여준 것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도리어 바로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권능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말을 듣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한 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를 애굽에 보냅니다. 여기서 이와 파리의 재앙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힘겨워졌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알지만 힘겨워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바로의 이런 고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되는데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아 애굽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굽의 신으로 군림한 바로는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애굽 백성들의 고통보다 자신이 겪는 고통에 더 반응했습니다. 사태가 다급해지자 모세에게 협상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이 필요한 바로는 제사를 허용하지만 이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모세는 그런 협상에서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애굽은 일부 가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방식을 애굽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일로 생각했기에 바로에게 애굽을 떠나 제사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는 이 재앙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죠.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임기응변으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바로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정당함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약속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또 위험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헛된 약속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